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히브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히브루 사람에서 한 단계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점 공부할 제목들이 많아져요. 히브루 사람들 이야기는 그것도 꽤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 이게 다 달라요. 그 깊은 내용들이. 그래서 그 깊은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꺼번에 다 안 하고요. 조금씩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호칭하는 이름들 하면은 우리 세 이름이 있죠. 히브루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래요. 제가 오늘은 칠판에다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그냥 열심히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이렇게 히브루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세 호칭들이 있는데요. 이 호칭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성서에서 이제 그 호칭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기원이 달라요. 기원이. 그래서 제가 그 기원을 제가 이 칠판에다 좀 적어줬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세 자녀들의 그 이름의 기원들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히브루라는 이름, 히브루 사람들. 그러면 목사님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전 2000년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약 한 70한 5세 됐을 때, 주전 2091년으로 보면 돼. 이때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호칭하는 이름이 히브루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히브루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에요. 히브루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은 우리 많이 봤지만 한마디로 하면 나그네다, 이 세상 나그네다, 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어요. 히브루라는 그 단어의 뜻이. 거기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어.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우리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요. 요 야곱부터 일어난 이름이에요.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 야곱인데 그때부터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된 거죠. 우리 알죠? 그 성경 구절들은 창세기 25장 24절 26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할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히브루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때에 붙은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손자 야곱 때에 나타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도대체 황 목사님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언제 나왔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은요 한참 후에 나왔어요. 한참 후인데 언제냐면 성서를 제가 쭉 보니까요 이 유대 왕국, 남유대 왕국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권을 했냐면 주전 735년에서 715년 요 기간에 집권했던 왕이에요. 근데 요 왕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요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쭉 성서를 보면서 제가 이게 리서치한 것들에 전부 다 보니까 시리아의 르신 왕이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아하스 왕을 포위했어요. 이제 침략해가지고. 근데 그 실패했다 그랬어요. 요즘 성경 구절에 보면 실패했는데 그 후에 이 르신 왕이 엘랏이라는 그 도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엘랏 그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예루살렘 점령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엘랏을 점령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유대인 얘기가 이제 나오지만 여기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유대인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또 몇 번 설교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이 한참 후에 나왔구나 라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느 한참에 이게 주전 700년이니까 히브리라는 이름은 주전 2000년이고 그렇죠? 요 야곱이란 이름은 그 3대 후고 야곱이 2006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죽었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요 기간 때에 어느 때 정확하게 몇 년도라는 건 저는 못 찾겠어요. 그때 했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주전 약 한 700년 때 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이름이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시차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배경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이름들을 썼나?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또 오늘은 아니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이름을 이제 가지고서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단어를 딱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인은 뭐였죠? 나그네다. 외방에서 이 외방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겠어요? 여기에서 이 대표적인 이름이 히브리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라는 것을 그동안에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가장 포괄적인 이름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게. 요거 이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 아브라함 때 여기 나타났잖아요. 히브리라는 이름이. 그래서요. 요거 잘 보세요. 사라의 후손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동의하시죠? 그럼 사라만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잖아요. 하갈도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하갈의 몸에서 나온 모든 자녀들도 무슨 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에요. 엄격하게 보면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니까. 똑같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구두라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구두라도 또한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라의 후손들, 하갈의 후손들, 구두라의 후손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크게 보면 무슨 인이에요?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크게 보면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요거 잘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하라 그러면 못해요. 쳐다보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노트에다 다 메모라이즈 해놓으세요. 메모라이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보면요. 하갈의 후손이나 구드라의 후손도 우리 따로 뭘 부르냐면 좁은 의미에서 아랍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아랍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 사람들도 알고 보면 무슨 인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넓게 보면 그 아랍 사람들도 좁은 의미에서는 아랍 사람들이지만 크게 보면 히브리인들인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됐나요? 창조 목적 학교에서 무슨 일이에요? 조교 역할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교 역할하는 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후손들도 조교 역할하고, 이 지금 하갈과 그두라의 우리가 말하는 아랍 사람들도 다 이 조교팀들 중에 조교팀들이에요. 예,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 때가 되면 이제 7년 환란 때, 또 이제 천년 왕국 때 이 아랍 사람들도, 이슬람 종교를 믿는 아랍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네 사명 다 끝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이삭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 났잖아요, 쌍둥이. 그러니까요, 요 에서를 또 부르기를 에돔이라 불러요. 우리 에돔이란 말 들었죠? 에서와 에돔이 동의어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두미안이라고 해요. 이두미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에돔 사람을 부를 때 이 라틴어로 이두미안들이에요. 그래서요, 요 에서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이삭의 후손이죠?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 에서 그룹들도, 에돔 사람들도 크게 보면 무슨 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네, 크게 보면요. 지금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죠?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야곱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나중에 12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아하, 왜 12지파, 꼭 왜 12지파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저는 그러는 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요, 해 입은 여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지금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것을 계시록 1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해 입은 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해 입은 여자를 누구라고 봤어요? 그냥 이스라엘로 이렇게 봤잖아요. 예. 왜 이스라엘이냐면 거기 보니까 이 해 입은 여자가 달을 발 밑에 있지만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12장, 계시록 12장 1절에.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이 뭐냐? 12지파를 지칭한다 하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12장 1절이 창세전 또는 창세때라고 본다면 제복엔 창세전 같아요. 이 창세전에 해 입은 여자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만들어질 것을 이미 창세전에 디자인된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서 이제 서로가 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이 하란 자기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외삼촌의 딸 레와와 라헬을 만나고, 거기 몸종들도 빌하와 이 두 몸종들 만나서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11명이었어요. 하란에서는. 거기에 디나라는 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 그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가 산고로 죽었어요. 라헬이. 그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질문은 거예요. 왜 12
12지파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럴 때 보면 아하, 뭘 성취하기 위해서요? 요 계시록 12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미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가 전개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전제를 우선 깔아놓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만 딱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좁은 의미에서는 야곱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예. 그런데 좀 이제 유대인은 그럼 뭐냐? 그럼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저기 지금 아까 봤잖아요. 여기 유대인,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자세히 할 거예요, 공부.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남유대 왕국에, 거기에 남유대 왕국에는 두 지파가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남유대 지방에 있는 이 두 지파를 남유대 국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서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성서에서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이름은 아주 좁은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그거보다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름이 뭔가요? 히브루 사람이라는 게 이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히브루라는 이름이 포괄적 이름이면서 주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라서 주 이름이면서 그 뜻이 나그네다,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나 유대인이라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고 기능적 이름들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기능적 이름들. 그래서 요 모든 이분들이 조교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참고로요, 이 성서에 이 세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거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다음 같아요. 그래서요, 히브리어인 그래놓군요. 히브리어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 단어가 구약에는 31번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리고는 신약에는 15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 46번 나와요. 히브리어인이라는 이름이. 제가 쭉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꽤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약 한 3,000번 나와요. 놀랍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신약에는 74번 딱 나와요. 총 3,074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떡합니까? 유대인은 구약에는 82번 나와요. 신약에는 183번 나와요. 우리가 지난 약 한 달 동안 히브리인의 기원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히브리인의 의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약에서 보내준 세 종류의 히브리인들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창조 목적을 보는가, 구원론을 보는가 쭉 해서 제가 한 10가지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요,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이삭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삭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은 이삭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40살 됐을 때,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이 나이가 40살 됐을 때, 늦장 긁었어요, 이 사람이. 하란에 있는, 창세기에서는 하란 또는 파단 아람 이렇게도 불러요. 파단 아람. 성경에 그렇게도 써 있어요. 파단 아람 또는 하란. 그래서 시리아에 있다 그래요. 시리아에. 그래서 성서에도 시리아의 파단 아람 또는 하란 이렇게 표현해요. 그곳에 부두엘의 딸이 있었어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한 이야기예요. 리브가와. 그 이제 오라비가 누구예요? 라반이다 그래요. 라반.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럼 다시 봐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의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에요. 라반. 다 그런 이름들이 창세기 25장 2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하란 또는 파단 아람. 그래. 여기에 살았던 분들.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 때. 그런데 이삭이 60살이 됐어요. 60살 됐을 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랬어요. 형은 이름을 에서라고 붙였어요. 형 이름을.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뭐냐면 피부가 빨갛고, 그래서 에서란 이름은 레드, 빨갛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전신에 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빨가면서 털이 있었던 그 남자기 때문에 이름을 에서라 붙였다 그랬어요. 그 에서의 뜻이에요. 동생 야곱은 이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다, 제이콥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발굽을 붙잡았다 그렇게도 되지만 이 제이콥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원어를 쭉 들여다 보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속혀가지고 빼앗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자 이름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속히는 자. 이 의미가 제이콥, 야곱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야곱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마음에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요, 에서와 야곱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제가 칠판에 안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적으세요. 에서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분의 성격과 품성과 또는 인격 이런 부분을 보면 에서라는 사람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솜씨가 있는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그 사냥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주로 와일드맨, 들에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 항상 그 바깥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고기를 꼭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드린 아주 착한, 마음씨 착한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이.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이 갖다 주는 고기를 상당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삭이 그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25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친구 좋아하고 사람이 털털하고 성격이, 그리고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사냥해서 자기도 먹고 아버지 꼭 좋은 고기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어요. 에서가요.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동생 야곱도 그렇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이 큰아들이 잡아온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 항상 지냈는데, 이 아들이 항상 동생 이 야곱이 성품이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야곱에 대한 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참 신기하게요, 야곱이란 사람은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남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속여서 뺏어가는 그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성품은 에서와 완전히 정반대 성품이었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장막에만 거했다 그랬어요. 바깥에 안 나가요. 그냥 내성적인 평범한 그냥 마마보이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 야곱을 좋아했다,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누굴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고기를 잘 갖다 주는 큰아들이 이쁘고,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별로 하니까 어머니가 그 작은 아들을 이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고작해야 집안에서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 도와가지고 쿠킹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자주 끓였다 그랬어요. 팥죽을. 팥죽을 끓이는데 이제 이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있으면 피곤하고 막 팥죽 냄새 나고 하니까 동생한테 야 그거 좀 달라 그래서 많이 얻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우리 알다시피 하도 팥죽을 달라고 보채니까 동생 야곱이 형 그러지 말고 장자권 나한테 포기해. 그러면 내가 아주 잘 해줄게. 그게 25장 31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이런 표현을 해요. 25장 30절에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가 그리 나한테 중요하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야곱은 장자권을 요긴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형한테 그러는 게,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맹세하십시오. 나한테 장자권을 줄 때 이제는 다시 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 번 말했으면 끝난 겁니다.
형이 알았다, 맹세할게. 그래서 이제 장자권과 바뀐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소위 제가 볼 때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장자권을 뺏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 집안 기틀을 잡으려면 내가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지. 저 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걸 뺏어온 사람으로, 그래서 그 집요한 사람의 상징이고, 또 좀 나쁘게 말하면 약은 사람이, 그리고는 또 나쁘게 말하면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요? 야곱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형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이렇게 형한테 받아놓고는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25절 전체를 나중에 이제 셀 모임 때고 보세요. 할 때 그 리브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에서가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그 기간에 리브가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이삭한테, 여보, 요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줍시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기도 내용이 27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이 아버지가 줘요? 둘째 놈한테. 첫째 놈은 지금 들에 나가서 지금 사냥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복을 줘요. 뭐 육체적인 복, 그 다음에 뭐 백성들이 많이 너를 섬기겠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너는 형제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서 너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복주는 자는 복받고, 그 내용들이 쫙 이게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에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준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이 누구 거 됐어요? 이제 야곱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속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야기 알죠? 아버지가 좀 눈이 좀 어두워져 가서 구별 못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속여서 이제 장자권을 준 거예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에서가 이제 고기를 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사냥 끝내고 집에 와서 아버지께 고기를 드리면서, 아버지, 저 복 좀 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27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 아버지가 내가 아까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내렸는데 이게 야곱이었구나라는 걸 감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내가 속였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이삭이 그 아버지가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내가 속였구나 요놈한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곱아, 너 어디 있느냐 이놈아. 네가 이놈아 나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네 아우가 나한테 간교하게 이런 짓을 해서 네 복을 내가 네 동생한테 줬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7장 35절에.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놈 이름을 태어날 때 야곱이라 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요놈의 자식이 이름값을 하네 그런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히는 이름을 왜 그놈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습니까? 이렇게 막 대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예정론이구나 알 수 있죠. 이게
이런 짓 할 것을 미리 예정되어 있구나. 그것을 지금 에서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놈을 야곱이라 했습니까? 그놈이 말이죠, 아버지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 속인 게 뭐냐? 장자권 내 거 뺏어간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내 복까지 이놈이 나를 속여서 뺏어갔네요. 그러니까 몇 번에? 2번 속임을 당한 거예요. 27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줄 남은 복 있잖아요. 복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줄게 남겨둔 게 좀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원한 복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사가 대성통곡을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나와가지고 야곱을 보고 너 자식아, 난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질 않았는데 죽여버리겠다고 아마 혼자서 질질질질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놈이 화나서 혼자서 이 새끼 내 죽여버리겠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27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몸 조심해라. 안 되겠다. 너 여기 있으면 형한테 죽임 당하겠구나. 너 우리 오빠한테 가라. 그 오빠가 누구예요? 남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예요? 누구지? 하란에 가라. 그래서 이제 하란의 외삼촌한테 가서 몇 년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20년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년을. 그런데 이 20년인데 그 중에 14년은 딸 둘을 가지기 위해서 7년씩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6년은 그 농사 짓는 일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또 6년을 더 일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삶을 사는 이야기.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이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을까요? 그래서 왜 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게 했을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하, 12지파를 만들려고 보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보면요. 그럼 12지파는 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 왕관을 쓴 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만들기 위해 창세전에 다 디자인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예. 이제 이런 걸 깔아놓고요. 우리가요. 한번 야곱이란 이 양반이 자기 형 에서를 보는 시각을 한번 잠깐 봐요. 이분이 자기 형을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그러면요, 지금 이런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이 형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째요, 저 형은 사람만 찾겠지,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고, 놀기 좋아하고, 호탕한 성품이고, 사람 좋아하는, 놀기 좋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 노릇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제 생각에, 황 목사님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볼 때는 집안을 이끌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야곱이 봤을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형은 부모님을
봉양 잘 못할 거다라고 야곱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봉양 책임이 있는데 장남이 이걸 못할 거다. 고작해야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나 갖다 주는 일밖에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저 큰아들 보면은 참 속상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못 해주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에서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하고 약은 속이기를 좋아하는 요 야곱이 형의 약점을 딱 이용해 가지고 소위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 채통을 살리기 위해서 장자권을 내가 뺏어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이제 이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가지고 장자권을 큰 죄의식 없이 뺏어온 분이 이 야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오고 이 야곱이 지금 12지파 만드는 일을 이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디자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야곱의 못된 성품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야곱이 만약에 형 같은 성품이었으면은 이런 일을 나는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지금 계시록 12장 1절의 저 디자인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우선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에게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야곱은 사랑했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써놨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면 이 주권적으로 볼 때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에서나 야곱이나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년을 이분이 하란에서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아들 11명을 낳고 딸 하나 디나를 낳고 해서 자녀가 12명이 됐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마지막 막내가 누구예요? 벤야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부인 4분을 가졌고 자녀 10딸 디나까지 해서 12분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재산을 외삼촌의 재산이 한 절반 정도를 다 가졌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생각은 이제 자기가 본토, 본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만나러. 이삭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헤브론 아니면 부엘세바에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이삭을 만나러 20년 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제일 겁나는 게 누구예요? 자기 형 에서가 제일 겁나는 거예요. 에서가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에서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오기 전에
지금의 그 요르단 쪽에, 야복강 있는 쪽에, 거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저기 보니까 이제 에서 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스타원들을 보내가지고 에서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한테 여러 가지 선물들을 다 엄청난 선물들이 그걸 준비해가지고 형님 갖다 주면서 화해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여기 창세기 32장에 이제 그 스토리 32장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저 멀리서 에서가 400명의 자기 사환들을 데리고서 이제 야곱을 보러 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 생각에서는 아하, 저 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32장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천군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이 야곱을 진치면서 보호했다 그런 게 나와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붙이면 마하나임이라.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도시는 곧 그 땅을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마하나임.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성서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 야곱을 천군들이 와서 진치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마하나임 이 천군들이 분명 에서의 마음도 감동해가지고 너 네 동생 그대로 안아줘라, 용서해줘라 라는 그 메시지도 이 마하나임 이 천군들이 다 진행했었을 거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하나임 이 천군들을 보냈을까요? 야곱한테, 그 나쁜 놈한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형제를 통해서. 이 뜻은 뭐예요?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미 그 일은 거의 끝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예? 마하나임은 도시, 그 장소 이름이에요. 천군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이래요. 우리도 은혜를 입어서 야곱 같은 사명자가 되면은 항상 우리를 뒤따르는 천군들이 있다는 것. 우리 그걸 잊었으면 안 돼요. 또 중요한 부분이, 오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을 사용하신 게 우리의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에서를 사용했다면 내가 볼 때는 에서의 그 성품 가지고는 이 12지파를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성품 가지고는요.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사람 좋아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요 본성,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좀 주님의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야곱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이해관계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외삼촌과 딜을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아주 야비하게 딜을 해요. 그렇지만 끈기 있게 해요. 끈기 있게.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요, 두심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야곱의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아바 공부 이렇게 하고 아미 공부하고 뭐해서 많이 알지만 이걸 가지고서 야곱의 성품을 가지고, 야곱의 성품은 뭐냐면 진주를 찾은 장사꾼 성품이에요. 예? 이것을 내가 전해야지, 만방에 전해야지. 예? 이런 야곱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크게 쓰세요. 이렇게 그 모델로 야곱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전 세계 오늘날 지금 세계 모든 족속들 중에 제가 과거 한 30년을 온 이런 저런 나라 이런 나라, 제가 20대부터 한국을 떠나가지고 모든 별난 사람들 다 만나면서 국제사회에서 해봤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이 마지막 때 야곱의 성품을 가진 족속은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은 몰라요. 저는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딱 돼서 보니까 이게 특별한 야곱 족속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족속이, 민족성이 야곱 족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 국가로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우연도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이 주님의 재림 전에 두 짐승이 활보치는 이때 이 야곱 같은 족속이 필요한데 그 족속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동방의 이스라엘인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이 북한 사람들도 보면 똑같죠? 예. 우리보다 더 심한 야곱 같아. 그분들 이제 좀 있으면 복음 들어가 놓으면 이제 날개에 탈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야곱의 성품을 가진 이 야곱 마지막 때 추수 민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의 유대인이고 세계 제2대 선교 대국이 되고 타민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가도 아니에요. 일본 가도 말할 것도 없어요. 동남아 어느 나라 가도, 남미 어느 나라 가도,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도 우리 같은 야곱 성품을 가진 족속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다 되게 에서 스타일이다. 근데 우리는 좀 특수하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안에 야곱 스타일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다가 야곱이 아니잖아요. 복음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복음 차원에서의 야곱이 되려면 주님의 은혜로, 이 야곱도 은혜로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야곱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야곱이 되려면은 성사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진짜 야곱 될 사람들은 이게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뛰게 돼 있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누가 달라붙어요? 천군들이 달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 달라붙듯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외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가 돼야 돼? 십자가 군병들이 되도록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어마의 식구들이요, 이 십자가 군병들이 되셔야 돼. 그러려면 야곱이 되셔야 돼.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에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받자. 아멘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그건 저는 이것이 이미 보는 거예요. 우리 팀 중에 누가 야곱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저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안 보는 것 같죠? 제 눈이 조금해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야곱 됩시다.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천군 천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한테 따라오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에서의 스피릿보다는 야곱의 스피릿과 야곱에게 베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 역할을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또 높임받는, 존귀함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동기부여시키심과 함께 하심이 야곱과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